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그 시간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그냥 한 번에 훅 읽으면 뭐 20초도 안 걸리는 이 기도문이 정말 이 한 문장 한 문장 우리가 깊이 묵상하니까 정말 그 안에 놀라운 것들이 참 많이 숨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복습을 잠깐 한다면 첫 번째가 그 양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매일매일 순간마다 뭐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늘 하루만 살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자,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죠.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나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확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한 기도여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어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첫 번째 이렇게 구했다면, 자, 이번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영혼의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함께 나누어 볼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중요한 문제, 뭐니 해도 죄 문제죠. 죄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건 우리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12절인데요. 12절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저기 나오는 사하여 준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단어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좀 따라해 볼까요? 용서. 그쵸? 누구의 죄를 내가 사하여 준다는 것은 내가 그를 용서한다 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하여 준다는 것을 용서로 대신 이렇게 바꾸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그 의미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바로 이러한 의미의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려면 바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를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바로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한다, 안 한다? 안 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 말씀을 풀이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문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한다? 이거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걸 내가 기도를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주기도문을 안 하려고 한대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줘야 하나님도 나의 죄를 사해준다고? 이렇게 따지듯이 그러면서 나는 못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줘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뭐 한두 사람 정도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만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0대 아이들도 정말 얘는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 이런 친구들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날 때 있죠. 겪어볼 때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막 얘기를 할 때 있어요. 아빠, 저는 정말 걔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용서라는 이 말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옥죄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용서라는 말을 입 밖에도 꺼내기 싫어. 그렇죠? 내가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그 사람, 내가 그냥 그 사람을 생각 안 하는 게 낫지,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우라통이 터져.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또 너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은혜가 되기보다는 정말 내 가슴이 더 답답해지는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용서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너희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할 거야.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불가능하다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죠. 불가능하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가능하니까, 너희들도 가능하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문에 이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기도, 이 12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은 정말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용서를 구해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좋은 예화를 하나 만들어 주셔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끝에까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 종이 왕에게 빚을 져요. 얼마의 빚을 지냐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져요. 아시죠?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얼마 정도 되냐면 뭐 몇천만 원? 몇 억? 뭐 몇 조? 아니에요. 18조예요. 18조. 여러분 그래서 18조의 돈을 사람이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벌면 벌 수 있을까요? 그 돈을 1인당 뭐 10만 원씩 번다고 해도 하루에, 이게 실제 수치로 한번 찾아보니까요, 그 한 사람이 몇 년 동안 벌어야 되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6만 4,384년이래요. 16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니, 이 세상이 창조한 그 기간보다도 더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갚는다는 거예요?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저를 좀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도저히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저는 사람이 못 됩니다. 막 이렇게 애원하죠. 그 왕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그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래, 알겠어. 너도 이제 그 빚을 안 갚아도 돼.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 종이 그래서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데 한 사람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에요. 얼마예요?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은 얼마의 값어치냐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 500만 원을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야,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갈 길 가.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근데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그렇게 끝까지 안 갚으니까 감옥에 가둬놨어요. 감옥에 가둬놨어요.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있어. 이 정도까지 했어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왕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 왕이 그 전에 했었던 것 모두 다 무효, 다 무효로 해버립니다. 원점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18장 35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빙 돌려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예비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또 우리가 용서해야만 또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마음에 무거운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 자체만 본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조금씩 예수님의 의도를 알 것 같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절 기도문의 진정한 의미,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의미는 정말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직접적으로 딱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 우리 자신을 속이거나 우리 돈을 빼앗거나 우리에게 무슨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 우리를 조롱하거나 모욕하거나 우리를 배반하거나 이런 일을 만나면 내 속에서 뭐가 생기죠? 격분이 생깁니다. 화가 치밀어져. 그래서 부들부들 떨기까지 합니다. 또 누군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뭘 잘못하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 못해요. 동의가 되십니까? 다 그래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건 누구나 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 반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는 그것은요, 뼛속까지 그걸 다 새겨놓는데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어떤 죄악을 저질렀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뎌져요. 무감각해져요. 기억 상실증이 걸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맞죠? 예, 맞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날마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죄를 범하고 살아요. 죄를 저지르고 살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무시할 때도 많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도 많고 하나님을 심지어 조롱하는 순간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배신한 순간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고 과거에도 살았고 현재에도 살 것이고 미래에도 살아갈 거예요. 바로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이때마다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심정, 만약에 하나님의 심정, 우리와 같은 심정,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미 가루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그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비교하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저울로 잴 수도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한번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이건 이거와 같아요.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이 컵 안에 있는 물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죠? 예, 내가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한다는 것을 이 물이라고 생각해요. 이 컵 안에 있는 물.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용서하신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면요, 태평양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의 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만큼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 저에게 태평양을 주세요. 이거와 같아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비교할 수가 없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비교해도 돼. 예수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판단, 어떤 지혜, 지식 가지고는 이건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 기도문대로 너가 기도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말의 의미를 알고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또 있을 수도 없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억이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기도물이 하나님 내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야죠,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은혜의 핵심의 뿌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용서예요. 용서. 용서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는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우리가 용서를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도 용서를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이풀교회 은혜가 충만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조이풀교회 안에는 뭐가 가득 차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용서함이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사라지면 그 은혜 충만함은 헛것입니다. 용서가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용서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용서함이 늘 가득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도 늘 용서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가 곧 용서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를 하게 하면서 이제 우리의 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죄. 아까 일용할 양식도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용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의 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쓰지 않았잖아요.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참 까다로운 사람이라서 사람들은 어때요? 좀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내 것과 남의 것을 나누는 그런 경향이 다 있습니다. 먹는 것만 나눕니까? 죄라는 것도 나눠요. 이 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 저 사람이 지은 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간할 때가 있어요. 나눌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구분을 딱 짓죠. 계속 친하게 지내다가 무슨 죄가 딱 들어오면, 무슨 잘못이 딱 돼 있으면 갑자기 돌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한 것을 나는 함께하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막 이렇게 사람들은 죄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뭐 사역별로, 목장별로, 우리 목장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네, 막 서로 막 그래요. 네, 우리 청년부는 아니에요, 막 우리 중고등부는 아니에요. 서로 편을 가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역자들끼리도 그래요. 예,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분간을 딱 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그 사람의 죄가 나의 죄라는 거예요. 그 성도의 죄가 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못하는 사람 보이시죠? 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잘 보일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50점. 하나님, 그 사람이 지은 죄도 제가 지은 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100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용서받은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용서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죄악된 모든 것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굴 들고 다니는 것도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더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은 그건 무엇입니까? 용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용서가 계속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예요. 매일매일 연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용서. 어떤 분들은 여전히 용서하는 게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몇 번 용서하셨습니까? 셀 수가 있었습니까? 자녀들을 용서하는 건 세보셨습니까? 셀 수가 없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은 내가 70번 거기다가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왜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내 가족이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 내 가족,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우리 부모님을 용서하는 거 달라요.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그죠?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는 게 좀 더 어려운가 봐요. 예, 그걸 굉장히 막 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용서해요. 왜요? 내 가족이고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그 사람을 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내가 어렵게 용서한다면 그것을 기록까지 내가 해요. 수첩에다 기록하고요, 컴퓨터에다 기억하고요, 내 머리에다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내가 용서했어, 용서한 사람이야.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요. 근데 내 자녀를 그렇게 용서했다고 내가 누구에게 자랑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자녀 용서했어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 내 가족이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의 죄, 나의 죄로 여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바로 너의 가족이다, 너와 같은 가족 공동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용서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겨날 수 있어요. 정말 힘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지금은 없어요. 근데 성도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직이 생기고 많아질수록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거기에서는 나의 마음과 같이 잘 맞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뭔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나의 가족으로 하나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 된 지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큰 어떤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가운데 우리는 달려있는 지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용서는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메말르면 용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서에 대한 인물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딱 이 한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아시죠? 그 손양원 목사님. 이 목사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죠. 원수.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 그 당시에 공상단원이었어요. 공상단. 네.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 두 아들, 친아들 두 아들을 총살시킨 그 원수 같은 그 자식을 양자로 삼아요. 양아들로 삼아요. 그 양아들을 삼아서 목사로 키워내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두 아들을 장사 지내면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9가지를 쭉 낭독해요. 그 9가지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9가지. 첫째, 시작.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맞아요? 뭔가 잘못했어요? 자, 네, 이따가 안 읽으셔서. 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두 아들을 장사 보내면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바보여서 그럴까요? 불쌍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용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용서, 그렇게 말씀, 그렇게 기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러므로 용서는 오직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용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4절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셨습니까?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함을 이루고 계십니까? 선뜻 대답을 참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사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어떤 부모가 있는 분도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자식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동업자도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빚을 안고 도망간 빚쟁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우리가 그 용서하심을 우리가 조금만 깨달은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그러한 사람들까지 용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번에 김일환 목사님이 간증할 때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내가 용서해야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어요. 맞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그만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를 깨끗이 용서할 때 하나님은 더 내 품에 더 가까이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또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뛰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여러분 정말 기도문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까지도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은혜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 동안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나는 결단코 주님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단코 누군가의 용서를 납득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끝없는 그 사랑과 그 구원하심과 그 용서하심을 기억하여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